네. 고린도 우리 후서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과 우리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두 분도 암송 구절을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영상으로 우리 카톡이나 우리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그것이 것이 되었다.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내용적으로는 고린도전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후에 바울은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또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는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바울의 편지를 다 좋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편지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이 사전 계획 없이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 방문이 기쁜 방문이 아니었고 근심에 찬 방문이었다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측이나 바울 측이나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방문이었다는 그런 얘기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편지 쓰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처럼 언급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여러 번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걸 모아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일명 근심하게 한 사람이요.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을 징계하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좋게 말해서 근심케 한 사람이죠. 실제로는 골칫덩어리였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5절에 너무 심하게 들릴까 표현을 약간 순화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바울이 그렇지만 이제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근심케 한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고 바울은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행여나 그 징계가 너무 지나쳐서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 편지에 이제 징계가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그를 용서하고 정식 교인의 위치로 회복시켜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교회의 거룩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는 징계고 하나는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될 때
유능하냐 무능하냐 이렇게 평가를 받죠. 어떤 일을 할 때 이펙티브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렇게 평가를 받죠. 무능한 자로 평가받을까 봐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무능한 것이 좋지 않아요. 무능한 것이 죄라고도 여겨져요. 무능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무능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죄를 지어도 유능하면 그런데 받아줘요. 정치인도 기업인도 군인도 유능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크면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적당히 죄를 지어야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복에 거느신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30절 보면 무능한 자를 오히려 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일부러. 미련한 것을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 오히려 죄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유능해도요, 죄를 지으면 바로 징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바울이 자신의 신하인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그 부하를 죽여요. 우리아를. 당시 왕권사에서는 왕의 부하의 아내 하나 취한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절한 매를 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 낳자마자 죽잖아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는데도. 그리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궁중에 있던 아버지의 첫 첩들을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범해요. 그거를 그 비참한 광경을 본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징계하시는 걸까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무섭게 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왕처럼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높아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면 매 맞을 확률이 더 큽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잖아. 왜 그럴까요? 그래서 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처럼 귀하게 쓰던 목사님, 장로님들 은밀한 죄를 짓다가 죄가 드러나서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에?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참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들에게는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아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은근히 이게 드러나지 않은 죄이니까 다행이라고 여기는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비로소 자기의 죄를 보게 되면 차라리 실족한 종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돈 잃고 건강 잃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됐다면. 근데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신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 짓고 살면 구원의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귀로부터 그 관계를 끊어놓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깨우칠 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떡합니까? 다윗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발람 선지자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를 통해서 책망받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무조건 사람을 괴롭힐까요? 우리를 괴롭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재미있고 흥미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징계하는 것처럼, 이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을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고 안 된다 그러고요. 하기 싫은 것은 하라 그러고 그러다가 툭 하면 징계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 무섭습니다. 마귀는 친구예요. 이런 사람은요, 징계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죄는 재미있고 거룩함은 재미없는 삶이라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완전히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아야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사람을 징계하는, 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도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 징계를 받았던 자가 다시 깨달았고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사탄의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1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징계의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바로잡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계의 목적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잡으라는 표현을 갈라디아 6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라버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고쳐서 회복시키라는 말이에요. 치료해서 쓰라는 말이에요. 부속을 갈아 끼우듯이 바꿔 끼울 생각하지 말고 그를 치료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는 같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무슨 말일까요? 형제같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원수같이 대하라는 말일까? 아닌 거예요. 내가 권면하거나 징계할 때 상대방이 나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징계를 받은 아들이 있으면 받아주라는데 어떻게 받아줍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눈물로 써서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상처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주었을지 걱정을 하면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자를 엄히 징계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 어렵습니다. 실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형제같이 대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아. 원수처럼 대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상대방의 잘못 지적할 때 상대방이 형제같이 느낄지 원수같이 느낄지는 그 사람 당사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형제같이 대해도 상대방이 내가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한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이나 징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같이 느끼게 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지적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를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적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목적을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징계의 올바른 방법이 뭘까요? 그 절차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다시 말씀드리면 징계의 목적은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어렵고요.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죄 문제를 발견했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조용히 공고하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신앙이 연륜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가서 설득을 하고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유 방법으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서 교회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도 징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때도 징계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받아서 퇴출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래서 형제와 자매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징계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건강할 때 가능한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일 때. 교회도 건강해야 돼요. 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를 해도 징계가 먹히지 않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라면 어딘가 병든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대부분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교회의 도덕적인 수준이 많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요즘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징계 이렇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한다면 난리가 날 거란 얘기예요. 네가 뭔데 징계를 해? 너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야?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징계합니까? 사람들 모든 걸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어떻게 징계합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징계는 교회의 거룩성을 전제로 합니다. 거룩성이 사라진 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억지로 징계를 해도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한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지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징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도덕성이 이게 타락이 됐다면 어느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말일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도덕성이 전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징계가 따랐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 징계를,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한 보석 전문가가 오랜 시험 끝에 다이아몬드를 진짜와 가짜를 식별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짜와 진짜는 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물에 담가보는 것이다. 가짜는 물에 들어가면 빛을 잃는다. 근데 진짜는 물에 들어가면 더 찬란한 빛을 발한다. 가짜와 진짜를 함께 물에 담가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우리가 징계로 겪은 믿음의 그런 사람은요, 진짜 다이아몬드 같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징계가 우리의 믿음을 진짜 되게 하는 생명 있는 믿음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회도 그렇지만 거룩성이 기준, 삶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삶의 목표로 여러분 삼아 보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이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받지 않고도 깨달았다면 왜 징계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징계가 아니라 죄예요. 그럼 징계가 없습니다. 징계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회복은 개인에게나 교회에나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거룩한 개인의 여러분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교회가 성경적 기준에 멀어졌다 하더라도 성경이 뭘 요구하는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교회의 거룩성을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징계, 회복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와 회복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이 잘못된 지도자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린도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잘못된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닌 너무나 인간적인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남자가 여자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하는데 저렇게 보는 눈이 없나? 내가 볼 때는 그 여자는 정말 아닌데, 남자 앞에서는 잘난 척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얌체인데, 내가 다 아는데 남자는 그걸 모르고 그 여자한테 푹 빠져 있는 걸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데 그걸 알려지면 큰일 날 것이 두려워서 그냥 지켜만 보는 적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도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사이에는, 사역자들 사이에는 완전 사기꾼인데 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그 지도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설교도 뛰어나고요, 잘생겼고요, 친절하고요,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 현 시대에 찾아볼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인물일까?
맞습니다. 현 시대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가 정말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는 성경적인 지도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해요. 많은 이단들도요. 이 지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하고요. 정말 지옥으로 가는 문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생기고 건강하고 운명술이 뛰어나고 교양이 넘치고 많은 유력자들이 추천하는 지도자를 원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빵빵한 후원자도 없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자기가 손으로 직접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됐고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몸에 병도 있었고요. 말하는 것도 신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외모도 좋은 것이 아니라 했어요. 완전 지도자하고는 먼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의 변증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 가장 자사전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요. 지난번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과 나눴듯이 바울이 사도권을 문제 삼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솔직한 표현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면 단골로 쓰는 메뉴가 뭐냐면 바울이 육신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인신공격을 하는데 인신공격에 서슴지 않는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니 글을 쓰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볼품없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교자로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또 바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겼나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바울은 절대 그렇게 잘생겼다고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세계에 만들어진 위경 중에 성경과 위경이 있잖아요. 그 위경 중에 한 문서에는 바울을 이렇게 설명해요. 키는 작고 대머리에 안짱다리를 하고 몸집은 좀 있는데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고 코는 좀 긴 사람. 이런 인물을 상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평소에 외모에 대해서 꽤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 외모가 정말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너무 괴롭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해요.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은 형편없다라는 거죠. 말은 영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직업이 목사인 사람에게 정말 말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픈 데만 골라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번지르르한 외모에 속습니다. 가짜들의 겉모습에 너무 잘 속는다는 말이에요. 바울 같은 정말 능력 있고 진실한 목회자를 앞에 두고 어떻게든지 약점을 흠만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조금은 낯간지럽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변증합니다. 변호합니다. 그걸 놔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지도자상을 올바르게 생각한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성경적인 지도자상을 제시해요. 첫 번째, 말에는 부족해도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중에 외모도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훌륭하지 못한 언변이에요. 웅변술이에요.
그래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 당시에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참 유명하고 웅변을 잘했습니다. 말을 잘했는데 바울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판을 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살펴봤지만 네 분파 중에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여러 지도자 중에 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가 아볼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 설명합니다. 철학과 수사학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그런 출신에 겁맞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수사학이 뛰어난 소아시아 다소 출신이고 수사학도 공부했지만 아볼로에 비하면 실력이 좀 떨어졌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이제 언급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별 볼 일 없고 떠나 있으면 편지를 쓰는 걸 보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고 하니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바울은 11장 6절에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비난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속이 쓰렸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여러 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은 부족하지 않다. 두 번째, 자신이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이게 비난거리가 아니라 칭찬거리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판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무보수로 일했다는 사실이에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힘들 때는 정말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이중직의 문제가 목사가 다른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사역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자들의 형편이 지금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바울의 자기가 선한 의도로 한 것을 사람들이 왜곡한 거예요.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도라면 당연히 보수를 받고 일했을 거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는데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반어법이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의 선의를 왜곡하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돈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되도록 너희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11장 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더 나아가서 11장 13절에 또 반어법을 써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자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이렇게 너무 불공평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라는 약간 반어변적인 이렇게 뒤틀려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중직으로 일해야 될 때가 있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기 삶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사역해야 할 때가 있어요. 목회 철학마다 또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물론 이렇게 정말 훌륭한 빵빵한 후원을 받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연약하고 약하고 평신도이고 재성이 여성이고 자기의 PR을 못하고 그런 선교사님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도우라고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도 필요한 거고요. 목회자를 돕는 목회자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육신적 차원에서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을 깎아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차원으로 내려가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11장 18절 20절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지 열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7절까지 11장 27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요. 32절 33절에는 급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이러저러한 위험과 배고픔과 정말 자지 못함과 목마름과 이런 모든 표현 이후에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처지까지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것처럼. 고난이 자랑일까요? 고난이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방법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위한 자신의 고난받는 게 끝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열거한 바울의 의도가 뭘까요? 주님을 위해 충분히 고난받고 이제부터는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날 좀 잘 대해달라는 말일까요? 나는 이제 고난과는 상관없다는 말일까요? 이거는 과거의 일을 좋게 포장해서 전시용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산다라는 고난의 삶을 설명합니다. 주님의 종에게는 주님을 위한 고난은 언제나 진행형이에요.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11장에 주님을 위한 고난을 연구하면서 그 중간에 고난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과거에는 나는 연약했지만 지금은 강해졌다. 과거에는 고난을 받지만 지금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간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연약해서 고난받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다르게 해보세요. 관점은 다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은혜 받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으로 직접 사도 훈련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셋째 하늘 낙원에까지 올라간 체험도 했습니다. 거기서 도무지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체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마치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 등 12 제자들만 사도이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러분 고난을 열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 바울이 경험한 천국 체험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체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질병이라고 추측이 돼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말한 걸 보면 이게 흔한 질병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이 병을 고쳐주기를 하나님께 바라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바울의 문제였어요. 근데 3번째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은요, 그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사도 바울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고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약할 때 그 기쁨도 오버조이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물론 약한 것이 무조건 강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약한 사람을 무조건 쓰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그 12장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여러분 설명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라이프 스토리를 써보신다면 라이프 사이클을 여러분 그래프에 한번 그려보신다면 높낮이가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고요. 징계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 하나님이 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역하고 있고요. 독수리를 보세요.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독수리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을 만듭니다. 함부로 남들이 이 다른 동물들이 또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아주 푹신한 물질로 침대처럼 보금자리를 만들죠. 알을 까서 키웁니다. 독수리집이 튼튼하고요. 새끼들은 이제 너무나 안심된 거예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먹여주는, 날마다 먹여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배불리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독수리 새끼가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 부모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시를 둥지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푹신푹신한 깃털을 다 빼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독수리를 업어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훈련, 날다가 떨어뜨리는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날개가 생기게 하기까지 이 고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난이요, 과거 일처럼 보이지만 현재도 진행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자랑거리로 바울이 내세우는데 그것은 결국은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사람이 아니라 현재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미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의 세 가지 의미인데 기독교회는 본질적으로 증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기독교인들의 증인됨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증인이 누굽니까? 위트니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정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주님을 전하려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직접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고 증인이 돼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때 신빙성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는 질그릇이 보배에 담겨진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무슨 어떤 자격 요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힘이 큰 능력이 생긴다고 4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큰 능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방으로 오고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은요, 힘이 큰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신기하게도 질그릇에는 힘이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정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깊은 좌절감,
실망,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 육체의 한계를 가진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나는 왜 안 변할까? 언제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 모양이 꼴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 예수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요, 보세요. 보배를 가진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말도 마음도 행동도 보배를 가진 사람 같지 않아요. 질그릇 같은 자신, 그 자신을 보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는데 짜장면을 드실 때 짜장면 보세요, 그릇 보세요? 여러분이 선물을 기념일이나 선물을 이렇게 보석에 담긴 상자를 받을 때 보석을 보세요, 상자를 보세요? 옛날에는 전세나 월세금 낼 때도 계약할 때 돈을 신문지에 싸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때 신문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돈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문지에 쌓였지만 속에 든 돈을 본다는 얘기죠.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문제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몰라서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왜 질그릇일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질그릇 같아서 내 안에 계신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너무 약한 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의 십자가 복음이 기쁨이 되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금강석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질그릇을 보배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질그릇 안에 보배로 임하겠다고 하셨어요. 보배이신 주 예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임했어요. 임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는 그저 질그릇으로 살면 돼요. 자신이 보배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고 탄식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오직 질그릇 같은 보배이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 수치스럽고 절망적이지만 성령의 근심을 깨달으면 그런 절망 중에도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떠나도 벌써 떠났을 것 같은데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은 기쁘고 감사하고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연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그 보배가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 1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의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선 장군의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표현이 나와요. 근데 한국의 번역에는 원뜻이 잘 표현되지 않지만 영어 번역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행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개선행진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굳이 여기서 개선행진이라는 단어를 수상쩍게 썼을까요? 이 개선행진은 로마의 군사지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저 멀리 이역만리에서 벌어졌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거나 5,000명 이상의 적을 죽이거나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황제에게 기속시킨 장군에게 개선 행진을 허락했습니다. 개선 장군은 호위대의 경호를 받으면서 금빛 마차를 타고서 로마의 주도를 행진합니다. 그의 부대가 빼앗은 전리품과 포로들이 이제 그 행렬을 뒤따릅니다. 사제들은 행렬을 뒤따르고 향을 피워서 신들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개선행진은 원형경기장의 로마어 말은 큰 원을 뜻하는 건데요. 키리쿠스 막시무스, 큰 원, 그게 원형경기장이에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처럼 로마 개선행렬에는 피의 냄새가 납니다. 억눌리는 울음소리도 섞여 있어요. 사제들이 피우는 향기는 잔인한 폭력을 숨기는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고린도후서에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개선 행렬같이 철저히 대비되는 다른 개선 행렬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개선 행렬은 비폭력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낯설었던 사람들을 벗이 되게 하는 그런 행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이들에게 죽음의 냄새라고 표현하고요,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데 무슨 향기, 무슨 냄새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가는 길에는요, 예수님 닮은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냄새가 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옆에 오는 사람들이 맡게 되어 있어요.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서 생명의 냄새가 날까? 정말 향기가 날까? 죽은 냄새가 날까?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면 커피 냄새가 나죠. 커피 향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은 이 향기가 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개선행렬에 참여한 사람일까? 그 예수님의 개선행렬 속에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냄새는 널리 퍼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도요, 한국에 예전에 쓰레기 매립한 난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이 됐어요. 예전에는 봄날 서풍이 불면 쓰레기 냄새가 그냥 동부 이천동까지 이렇게 불어오곤 했는데 지금은 공원이 됐죠. 방 안에 백합화를 갖다 놓으면 온 집안에 백합향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제 아무리
예뻐 보이는 백합이라도 조화라면 향이 없죠. 생명이 없죠. 예전에 강남 터미널 지하에 가면 이런 조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향기예요. 예배도 향기고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예배 시작부터 마음 준비, 몸 준비, 옷 준비, 헌금 준비, 기도 준비 선행되고요.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이 기도로 성전에 가서 먼저 엎드려서 준비하는 것도 보죠.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대표 기도자들에게 좋은 본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각처가 어딜까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일하는 곳이 각처예요.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놀이터도 각처예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증인입니다. 이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날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까? 그 증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용서와 사랑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향기가, 어떤 사람에겐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개선 형렬에 참여한 이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죠. 초대교회 당시도 더욱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포로들로 보였고요.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죽음의 냄새로 느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제대로 믿을수록 더욱 그렇게 보여요.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불쌍하고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요. 그러니 구원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로 여겨지겠죠. 안타까운 일은요, 불신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개성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도 끊임없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줘야 만족하고요. 보상을 기대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 많은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개선 행렬, 그 개선 행렬 속에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이 된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을,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때 저도 그랬어요. 합격해야, 취직해야, 승진해야, 사업에 성공해야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목회자들도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인이 많아지고 교인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어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성장했고요. 세상에 성공한 기독교인들도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칠 지경이 되었어요. 진짜를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교인들이 서로 볼 때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수병이 깨지면 온 방에 향수 냄새가 진동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는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용서와 사랑의 향기고요. 그 이미지를 강력한 증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도 이런 다른 예화를 쓰고 있어요. 이 개밥, 그 캔 푸드를 먹은 학생을 강아지가 막 쫓아오니까 재밌게 그 예화를 썼는데요. 잘못 알고 산 거죠. 내가 통조림인 줄 알고 샀지만 동물용 음식 파는 것에서 개 통조림을 골랐던 거죠. 개가 좋아하는 통조림 보니까 후각이 좋은 개가 졸졸 따라다닌 거죠. 무슨 냄새를 풍기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진짜 신자, 용서와 사랑을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설명한 또 하나의 이미지가 편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편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죠. 그 중에 직접 자신이 성경책을 사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소개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예요. 이따금 추천장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곤 합니다. 사람이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장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써준 추천장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인 율법주의자들은 거창한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한동안 크게 미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사람이 써준 추천장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교인들이 자신의 추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2절 말씀,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이 3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일터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 직장, 학교입니다. 왜? 나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반대로 가장 강력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그들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7가지 판에다가 새겼습니다. 먼저는 하늘과 우주에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양심에 기록했고요.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책에 기록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성도의 마음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자신이 성경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에겐 제5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들은 성경의 4복음서를 읽지만 불신자들은 성도의 삶인 5복음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오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예를 들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 설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는 분이 꼭 있으세요. 마치 낙심하지 마.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 거야. 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니까요. 나는 질그릇 같지만 토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전화를 하거나 누군가의 식사를 한번 하거나 누군가와 여러분 대화를 하거나 하면서 그 어려워진 한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힘들 때 배려해주는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억돼야 합니다. 아픈 기억으로 남지 않고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우리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교회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건 단지 모이는 교인이 줄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낯이 다 드러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강체를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진정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유대인처럼 마음에 수건이 덮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를 가진 사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자기 만족이나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마음에 거하심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거나 이단이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베일이 거두어질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이 벗어진다 그랬어요. 그 베일이 벗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세상의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까? 내가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야 합니다. 아니,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임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된다는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금에 대해서
8장 9장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 달라고 고린도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좋은 예가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첫날에 그 수입을 모아서 매주 첫 주 첫날에 한꺼번에 힘들게 필요한 금액을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들의 헌금이 준비되면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데 디도를 보내서 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인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 교회만도 못한 거예요. 이 일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헌금 문제를 자세히 다룹니다. 이 부분에 기독교인이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금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재정계획을 세우죠. 다음 달에 나에게 얼마의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 지출하고 또 다음에 저기 지출하고 또 다음에 이곳에 지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항목을 그 지출 리스트에 어디에 위치하게 할까?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빳빳한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다름질해가지고요, 성경책에 다 미리 해놓는 걸 봤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어려울 때부터 받아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재정계획 세울 때 지출계획부터 세우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 드릴 헌금부터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라는 말씀입니다. 9장 6절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오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양적인 표현, 금액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뒤를 봐도 마음인 거예요. 8장 2절 5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사람 이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넘치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넘치게 헌금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헌금할 때 부유한, 아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없는 상태예요.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넘치는 기쁨이 여기 나와요. 넘치는 기쁨이 있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을 드릴 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생활이 편안하다고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풍족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의 기쁨이 넘칠 때 헌금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교회 의자가 꼭 필요해서 의자 헌금을 놓고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페이를 받고 있었던 분도 아닌데 나이 드신 90세 되신 분이 조용히 돈을 모아서 100불짜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준비해서 10,000불을 만들어서 의자 헌금을 해서 나중에 그 의자를 채운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예요. 보통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11조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11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토론을 벌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소득의 형태가 간단했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현대는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면서 세금을 공제한 후에 11조를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받은 금액에서 무조건 11조를 해야 한다. 그게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11조는 또 어떤 분은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적용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게 옳을까요? 마지막 주장부터 살펴보면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적용이 안 된다. 11조는 구약의 법이죠. 근데 11조에 대한 말씀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고 은혜의 법칙에 따라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법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높은 도덕성, 어떤 게 더 높은 완전성을 요구할까요? 율법과 은혜 중에 어느 법이, 어느 것이 더 온전한 완전성을, 높은 완전성을 요구할까? 은혜의 법이 더 높은 완전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11조를 구약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더 많은 양의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약의 정신을 볼 때 11조는 양이나 퍼센티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세금 공제 전이나 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교회 구원 사역을 교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계산해서 온전한 11조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11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가 곧 성도들의 순전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11조와 기타 생활에서 모범된 사람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경제관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십시오. 둘째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셋째는 그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웨슬리가 설교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어요. 후대에 웨슬리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의 삶에서 헌금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첫 해에는 회심 첫 해에는 그의 연간 수입이 30파운드였습니다. 근데 그때 생활비로 28파운드, 93%를 쓰고 헌금은 2파운드를 드린 거예요. 11조에서 퍼센티지 따지면 모자라죠. 아직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11조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 해 60파운드가 됐는데 퍼센티지가 달라지고요. 또 넷째 해, 셋째 해 생활비와 헌금의 파운드가 달라집니다. 근데 말년에 연간 수입이
파운드 이상이었는데 생활비로 30파운드. 여전히 2%를 사용하고 헌금을 1,400파운드, 98%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드렸던 헌금 생활을 보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에 따라 11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소득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도 마찬가지로 헌금과 같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헌금 생활 잘 하지 못하는 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침례교회에서 세례식이 진행되는데 침례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가 뭐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지갑을 내가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이 침례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례만 받을 게 아니라 지갑까지도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고 새 사람이 되면 내 지갑도 함께 세례 받아야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헌금을 해야 할까? 정말 자기 삶에 구김살이 갈 정도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의 액수가 1불이든 100불이든 10,000불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생활에 구김이 가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경험하셔서 알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30만 원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첫 월급이.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할 때는요, 구김살이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려지는 게 그렇지만. 근데 많이 내가 받고 있는데 내가 구김살이 없을 정도로 내가 한다 그런다면 내가 저 풍족해 쓰고 하나님 앞에 구김살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헌금 생활이 아닐 수 있죠. 하나님께서 현금을 드리면 내가 휴가 5일 갈 것 2일밖에 못 가고 멋진 자동차 살 것 한 단계 낮춰 사고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못 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구김이 가지만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 의무입니다. 이렇게 넘치는 교회를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교인들이 했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도 투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로 투명성으로 요즘은요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쓰여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돈 문제를 잘 얘기하지 않는데 시험에 들까 봐 그런 수가 많지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물질 생활에 대해서도 올바른 가르침을 줘야 합니다. 성도는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 게 맞고 교회는 헌금을 하나님 뜻대로 선의로 정말 선교로 영혼권으로 사용되어져서 투명하게 보여줌으로 정말 재정에 대한 의심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본인과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